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또 비도 많이 내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이 무료해지기 쉬운 때를 지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주를 더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 파묻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붙들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닥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 영상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보았지만 굴곡이 있었죠. 아마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간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상황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생의 두 번의 큰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유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런 계절을 당할 때, 또 날씨가 또 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도 움츠려들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건조한 기후이기도 하면서 이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 기후가 동시에 있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덥습니다. 주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이 남쪽 유다 지역을 도망 다녔어요. 제가 우리 계절로 2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2월이 꽃이 피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7, 8월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여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다윗은 동굴에서 잤어야 했고 또 도망다니는 신사였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윗보다 작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는 고난이 고난이고 절대적인 고난입니다. 힘듦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갔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원망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속히 일어나소서, 내 대적들을 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을 때도 있습니다. 하소연이죠. 불평이라기보단.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창업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당장 주어지지 않을 때, 않는 것 같을 때, 그 시기를 잘 견디는 게 참 중요한데 그때 요동하고 참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인정받고 싶고 빨리 뭔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조급해지고 또 기도를 해도 자꾸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게 되죠. 찬양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뭔가 성과를 달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달라고 독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내가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족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준치보다 항상 모자란 결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얻는다고 해도 불안할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일의 기적이다, 뭐 돌의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 좀 견디고 위로받으면서 그 시기를 지나가라, 이런 목적으로 그런 얘기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100일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각만큼 이렇게 안정적이 되지도 않고 울음이 그치지도 않고 통잠을 자지도 않는다. 그러면 뭔가 내가 원했던 기대치보다 덜 얻는 것 같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인생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목적을 두고 기도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원망해요. 그러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상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뭐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쫓겨다닐 때 편안한 양치기 하듯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편안했던 시간들, 그때를 그리워했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원치 않는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됐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를 쓰고 또 기도를 하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른 걸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위로를 간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주님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게 감히 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악수를 청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잠깐만 10분만 내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대통령이 멈춰 들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시인은 다윗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난하고 궁핍해요.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믿음의 선포죠. 아직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삶에 쫓겨다니는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 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였다면 절대로 왕에게 백성들은 요구할 수 없어요. 왕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기도 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을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내 말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날씨가 덥고 꾸리꾸리하고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다 올라가가지고 예민해 있고, 부부끼리도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화가 나가지고 뭐 짜증내고 다투게 되고, 여러분, 그런 현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배우자의 마음을 내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세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15절,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는 그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전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호흡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모든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힘들고 더운 하루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